시간 참 빨리 갑니다. 벌써 날씨가 덥죠 이제. 오늘 외투를 좀 벗었다고 오늘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방 또 이제 나들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봄나들이 준비. 큰 거대 공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또 나들이 가고 싶으신 분이 주도해서 알아서 준비해 주시면 재정은 교회에서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또 이제 카톡방에 제가 또 올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하고 또 우리 돈 벌어 와야 되니까 가서 또 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고 또 행여라도 너무 기대하다가 또 안 되면 실족하지 마시고 그런 거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런 거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또 한 걸음씩 계속 함께 걸어가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딸 학부모 총회를 다녔습니다. 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인 줄 알고 4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3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3시까지 또 맞춰서 부랴부랴 갔는데 꼬박 4시간 동안 입시 관련 수업을 듣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학이 끝이 아니구나. 입학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빡빡한 수업 시간표를 이렇게 보고 아침부터 막 이렇게 밤까지 이제 고등학생들 시간표를 이렇게 딱 보니까 와, 제가 막 숨이 다 막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6주 수업하고 시험 보고 7주 수업하고 시험 보고 중간중간에 수행평가 이런 게 있어서 계속 과목당 막 5개씩 제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보면서 막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거 보면서 순간 우리 딸 보면은 위로해줘야겠다. 다른 거 뭐 다 열심히 해 막 이런 거 할 그런 게 없어요. 위로해줘야겠다. 우리 딸 푸딩 좋아하니까 푸딩 사줘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부모 마음이죠.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 너무 인간다운 삶이 아니야.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를 훈련하고 성장해가는 그 일을 같이 격려하고 견디고 또 이런 시간들 또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4시간 동안 그 입시의 세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 선생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다 그걸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가 이런 거구나. 제가 이런 걸 좀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껏 너무 내가 관심이 없이 이렇게 부모 노릇하고 있었는데 내심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이 입시의 세계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참 이게 저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타이트해지고 이런 것 같아서 참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고맙고 또 선생님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 또 선생님들에게도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리해 보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시간들이 의외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또 저도 기승전 복음이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엄청 얘기 많이 할 것 같죠. 그런데 한결같이 선생님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다. 제일 중요한 건 교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러 이렇게 왔는데 제일 중요한 교우 관계가 안 돼가지고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삶을 다 망가뜨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인데 건강이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완전 바닥을 찍는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게 오히려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입시에 대한 이야기 거의 많이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네, 이게 인생의 원리가 되게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른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죠.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전체를 조망하는 이 관점이 내 인생을 떠받들이고 있는 기초인데, 우리는
아주 미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전체를 잃어버리고 붕괴돼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돈이나 진학이나 성공이나 성취가 너무 중요한 것들이지만 정작 건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고 삶을 다 허비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위에 공부도 얻고 그 위에 성취도 얻는 건데 그 위에 결혼도 얻고 그 위에 취직도 얻고 그 위에 다 얻는 건데 그런 것 중요한 것들을 토대로 제대로 놓지 못한 채 다른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막 쌓아 올리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의 인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양육 받는 게 중요하죠. 양육 받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집을 장만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집 안에서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집을 장만하는 것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다 망가뜨려져 버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결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결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은 단순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것, 죄 사함 받는 것,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것, 내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다 결과예요.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그 위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이게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딱 그 지점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9장, 20장까지 19장과 후반부 20장부터 40장까지 두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제국에서 건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노예 생활에서 자유민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다스림과 통치, 노예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으로 나오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요,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고 언약 백성 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전반부도 구원이라고 부르고 후반부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전체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원래 기록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불의한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속박과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이야기, 자유롭게 하셨다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와 매칭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 이걸 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삶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신약에서는 같이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둘 다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 다 다루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칭이다 성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또 계속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으로 삼는 과정까지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공동서시 우리가 공부할 때 교회를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나서 건져낸 교회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귐, 말씀 안에서 사귀고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이렇게요. 칭의, 성화 이렇게요. 이게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 이야기를 구약적 버전으로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세상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언하고 전하고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로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건짐을 받았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건짐을 하기 위해, 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이유가.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 놓여져 있는 이것은 20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놓여져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백성 되는 그 관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게 오늘 19장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칭의를 얻은 백성들에게 이젠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한 장면에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중재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의 모습과 되게 비슷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의 산으로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선포를 듣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가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목소리 날개로 너희를 먹어 너희로 인도하였으며 너희가 구원이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야 할 이야기를 듣고 신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 선포는요, 고대 근동에 그 왕과 신하가 맺는 그 종주권 조약의 형태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학자들을 알려줍니다. 이게 명령이 아니라 언약적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 아수르, 히타이트 왕들이 그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 전쟁을 이긴 그 속국의 종들, 노예들에게 그 종주국 선포를 하는, 그 언약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그 형식들을 되게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들의 그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는 없고 요구만 있어요. 요구.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이제 왜냐하면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됐으니까 이제 너네들이 내 노예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포를 딱 하는 겁니다. 내가 널 정복했으니까 너는 이제 복종해야 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무조건 순복할 수밖에 없죠. 패배한 백성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조건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충성하면 그래도 보호는 받는다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 고대 근동의 그 종주권 조약에는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예 조약입니다. 노예 조약. 그래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여버리고 순종하면 그래도 살려주는. 근데 이 계약의 본질은 위협과 협박이죠.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순종해? 그러면 살려는 줄게. 대신에 농사지면 90%는 나한테 조공으로 바쳐. 이런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을 위한 그냥 수단인 거예요. 이 조약의 근거는. 그 고대의 문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왕을 위해 백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은 왕의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문서는요. 그래서 백성은 왕국을 위한 그냥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왕은 이런 방식으로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띱니다. 먼저 주권을 선포하긴 해요.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그때 당시에 강대국 최고의 그 국가였던 애굽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내게 속했어. 내가 다 정복했어. 다 내 소유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언약을 딱 맺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너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그 언약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고대 왕들과는 다르게요.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일은 없어요. 착취를 위해서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왕의 영광을 위한 조약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소유가 된다는 이상한 계약과 이상한 조건들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래 의미가요. 세귤라라는 단어예요. 오늘 주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귤라라는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좀 어렵죠? 세귤라 원래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유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발음하려면요. 의미를 표현하려면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따로 간직하는 귀중품이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따로 간직하는 귀중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를 끌어다가 앉혀놓고 너는 내 말에 잘 따라 순종하면 내가 특별히 구별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보물로 삼을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의 선포가 너무 그때 당시의 이 문화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도 다르잖아요. 공적 재산으로 그러면 이 왕의 특별한 소유가 과연 뭘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세금, 토지, 군대 뭐 이런 거 공적 재산으로는 그게 특별한 소유래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금, 보석, 그다음에 전리품, 전쟁에서 획득한 아주 특별한 전리품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금고에 따로 들어가서 보관해 되어지는 그런 최상급 가치를 가진 어떤 것 이걸 이제 왕의 소유로 삼겠다라는 뜻의 그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걸 세귤라라고 말한 거죠. 특별한 보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가치 없고 오히려 말을 지지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선택해놓고 너는 내 말에 따라 순종하면 내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적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가 있거나 특별히 어떤 값이 비싸거나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힘이나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너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냥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장 보배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자녀로 삼겠다는 뜻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언약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들과 동시에 그를 불러서 앞에다 앉혀놓고 내 말씀과 내 계명과 언약을 따라 행할 때 너를 내 특별한 보물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선포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들이 보세요. 지금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지지 않고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고 먼저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주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기초로 삼을 때 제일 먼저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날마다 정체성을 둬야 돼요. 내가 왜? 몰라요. 그냥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렇게 삼을 거야 라고 약속을 맺으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할까? 나는 왜 맨날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들. 나는 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삶에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기초가 되는 언약, 하나님의 선언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세귤라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먼저 택하셨다. 내가 무언가 지켜 행하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가치를 보이기 이전에 주님이 그냥 노예된 나를 질질 끌고 나오셔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공동체와 가족, 그 지체들에게 그래서 성과보다 이 정체성을 선포해 주는 것. 저는 그래서 칭의를 선포해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은 그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귤라라는 사실들을 선포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실은 이걸 기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옷.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는 표현 얘가 했죠.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오해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면 소유로 삼고 못 지키면 버리거나 파괴하겠다는 의도로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보세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순종은 결과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됐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결과죠.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지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버려지거나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과 사랑이 그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먼저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구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변화돼요. 고대 왕들은 내 종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너희들은 내 보배로운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소유는 왕이 가장 아끼는 보물. 왕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 뭐예요? 자녀죠. 자녀. 자녀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특별히 따로 보관합니다. 특별히 다른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가치를 부여합니다. 왕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자녀에게 부여하는 게 자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 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 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역할을 부여합니다. 제사장 나라 삼겠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이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역할들을 지금 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자녀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오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역할까지 부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이랑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어떤 왕도 이런 언약을 맺은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헷갈리면요. 아이들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번에 그 G스쿨, 이제 제가 G스쿨이라고 명명했어요. G스쿨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가스펠 스쿨의 약자입니다. 내가 이건 우리 아이들 가스펠 스쿨로 지금 내가 교육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해 주는데 머리로는 애들이 진짜 잘합니다. 구원받았니? 네,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니?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부활하셔서 그걸 믿어서 받았어요. 아, 그래? 그래 너의 삶 변했어? 아니요. 그럼 믿는 거 맞아? 아니요. 모르겠어요. 멘붕이 빠져요. 어느샌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이, 기초가 탄탄해져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구원을 확인하고 살다가 보면 내 삶이 점점 이건 내가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죠? 기초가 흔들려요. 나 버려질지도 몰라. 하나님 나 이런 나를 그냥 폐기 처분해버릴지도 몰라. 아 그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내가 이해는 해.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긴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언약을 맺어버리셨다. 이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래 일단 다시 한번 믿어보자. 열심히 힘을 내보자. 다짐해보자. 결단해보자. 무슨 내가 결단해가지고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요. 언약 위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내 결심과 내 결단은요, 금방 넘어집니다. 또 금방 깨져요. 다시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생각, 지옥 같은 자기 정죄감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 앞에 내가 선 주님, 내가 내 모습은 지금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내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죄만 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죄만 졌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형편도 없고 아무런 어둠 가운데 그냥 처박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내 가장 소유, 내 가장 존귀한 소유를 삼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적 선포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소유된 백성, 소유된 게 아니라 거기서 값을 치른 소유라는 뜻이에요. 값을 치른 소유.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해서 값이 높은 값어치가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그 값을 준 게 아니라요, 값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형성된 거예요. 이 옷에 애초에 값이 비싼 것, 애초에 가치가 있는 비싼 것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게 아니라고요.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매겨진 거예요. 그냥 네, 이 되시죠? 원래는 그냥 버려진 건데 이거를 그냥 100억 주고 사면 이건 100억짜리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100억 주고 사신 거예요. 100조를 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로 인해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아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사버리니까 그것만큼의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되시나요? 그 가치는 그것을 산 값만큼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가 매겨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넘어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굉장히 비루해 보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인가? 라는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이 들을 때 다시 언약 위로 올라오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보십시오. 내가 어떤 값으로 내가 산 바가 된 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의 값으로 내가 산 바가 된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치만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그만한 가치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치가 매겨진 자들, 그 값으로 산 바 된 자들. 여러분들은 어떤 누가 여러분들을 그 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값으로 매겨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줬어요.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을 지금은 제벨 무사 무슨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라산보다 더 높대요. 거기 산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80세가 넘는 그 모세가 7번 정도로 오르락내리락 한 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중재자로 그 애씀과 수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경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설정합니다.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이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나오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길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 하나님 거룩하고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모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선 강대상과 회중석 사이에 회막이 있었어요. 회막. 이렇게 검정색 휘장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 앞에 강대상에 딱 나오면요, 거기 잘못 함부로 막 나왔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두려웠거든요. 근데 불이 다 꺼진 예배당에서 제가 어린 마음에 여기 밑에 이렇게 그때 여기 서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몰래 와가지고 여기 안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랬었던 거 기억이 나요. 왜 내가 그때 안 죽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을 찢고 성전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자신의 육신으로 찢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던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구약시대 같았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옷을 빠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 소유된 자가 되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옷을 빨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진짜 옷을 빨면 거룩해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옷을 빨라 명했고 그렇게 빨면 그걸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칭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옷을 빨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빠는 겁니다. 우리의 옷을, 더럽혀진 옷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우리들에게. 그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초대받았어요. 함부로 막 가가지고 막 초대받았으니까 막 냉장고 막 열고 막 먹어. 그럼 막 양말 막 벗고 침대에 올라가서 한숨 작게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그 집에 초대받을 일이 없겠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자녀는요. 조금 더 나가면 그래도 자녀들은 진흙탕에서 막 옷 더럽히고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자녀도 바로 그 상태로 바로 침대는 못 들어가요. 자녀도.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냐면 벗기고 씻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루에서 놀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경계예요. 이게 질서라고. 이게 거룩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는요. 부부간은 더하죠. 그냥 옷을 빠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실을 빨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값으로, 그분의 것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은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거룩은요. 그래서 거룩은 억지로 내가 막 참아내고 뭔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속이 바뀐 자연스러운 삶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죄를 끊고 극복하려고 내가 힘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들을 계속해서 늘려가십시오. 조금 더 내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유튜브 조금 덜 보고 다시 말씀을 10분 정도를 내가 그리스도께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맺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에 합당한 방식이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그릇이 되려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동그릇이냐, 흙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택하시고 값을 치르신 이유는 한옥 목사님께서 이 설교의 본문에서 이 비유를 갖다 쓰시더라고요. 쓰기 위함이다. 쓰기 위함.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요. 쓰기 위함이에요. 봐보세요. 국가대표로 선출된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선발됐어요. 그래서 국제대회에 나갔는데 감독이 안 써. 야, 너 몸 다치면 안 돼. 그러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다른 선수들 막 써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선수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감사하다고 여기 될까요? 너 가만히 있어. 너 쓰지. 너 위험해. 너 몸 다치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온 국가대표 선수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쓰임받지 못한 거죠. 우리는 쓰여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는데 쓰여지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렇게 깨끗함으로 쓰임받는 것.
금그릇인데 왕에게 쓰임받지 않고 더러워가지고 창고에 처박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은그릇인데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우리 최 교수님 막 그런 얘기 엄청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요. 한국 교회는 그릇 싸움을 하는 중이다, 지금. 내 질그릇인데 내가 은그릇 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하고. 왜 그릇을 자꾸 은그릇인데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막 주님 앞에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그래야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원리를 잊고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릇을 자꾸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릇에 집착해요. 내가 더 화려하고 더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실력은 그릇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거룩함. 하나님의 이 세귤라로서 이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그 보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분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정결케 되는 그 날마다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무엇 위에다가 인생을 쌓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 위에 여러분들의 위에 그 인생을 쌓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학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입학에 관련된 일들과 함께 해나가는 삶,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하여 맺은 관계가 먼저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이 언약 위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무가치한 인생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런 무가치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심으로 가장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이 은혜와 복음이,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것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이 언약 위에 날마다 서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